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함께합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신 언약을 버리는 순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곳에 구원이라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먹주를 찬 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언약 없는 에스겔 시대에 성전이 더럽혀진 이 시대에 성전이 피로 가득한 모습 보세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여야 되지. 하나님이 앞으로요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보세요. 저는 1절 2절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형 집행자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에스겔이 지금 봤어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지금 이제 심판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나타났어요. 2절 보세요. 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가로 오는데 각기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뭘 찼어요? 먹그릇을 찼어요.
그래서 줄로 딱 재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금 측량합니다. 늙은 자로부터 아이 뵌 자까지 심판하는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냐? 성경을 심판으로 어디부터 시작하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시대를 자세히 보면 성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8장 봤잖아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태양에게 예배합니다. 태양이. 나는 그래서 16절 보세요. 8장 16절. 그러니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어요?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데. 자, 16절에 분명히 내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성전입니까? 이게 성전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천주교 그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천주교 그 앵카 십자가를 목에 달고 있어요. 천주교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그걸 보고 앵카 십자가라고, 앵크 십자가라고도 해요. 그건 원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변형시켜서 T자 위에다가 솔, 태양신의 마크를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변형해갖고 십자가 위에다가, 십자가 세구탱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하고 천주교 십자가는 달라요. 천주교가 우리하고 본질이 달라요. 하느님과 하나님은 본질이 달라요. 하느님은 다신적인 겁니다. 천주교는 우리 큰 집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방송에서 신부하고 스님하고 원불교 교정하고 같이 토론하는 거 있어요. 웃기는 얘기. 그 신부가, 아니 목사가 감리교 목사인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천주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천주교도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댓글에다가 비판하는 글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있냐. 여러분, 그 정도로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성전을 먼저 측량해요. 목줄 가진 자가, 심지어는 태양신 정도가 아닙니다. 18장 14절 보면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섬겨요. 나는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담무스에게 숭배한다니까요. 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았는데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의 벽에 그려놓고 방 안에서, 누가 11절 12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몇 명이에요?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이사다도 그 가운데 섰고 자기 손에 향료를 들었고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오더라 그러잖아요. 12절 보세요. 분명히 말하죠.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을 그려놓고 방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버리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세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24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은 떠난 적이 없어요.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24시입니다. 항상입니다.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24예요. 계속 우리를 향하여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언약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언약 없는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지금 1차, 2차 포로로 왔는데도 못 깨달아요. 3차 이제 BC 586년 이제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는 커트라인이었구나.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렇게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 아주 진짜 건강한 거예요. 진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구원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비밀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 안에서 방 안에서 이렇게 더러운 우상을 지금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문지방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고 가증한 일을 보고 오늘 꼭 기억하세요. 탄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증한 일을 보고도 그 가증한 일에 탄식이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탄식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도 그 시대를 보고 이사야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레미야는 탄식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를 보고 시대의 악함을 보고 아예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4절 꼭 기억하세요.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자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시대의 악함을 보고 그 탄식할 수 있는 자는 영적인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시대가 가증한 일로 충만한데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이마에 뭘 그리랴?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자요 6절 가슴에 새기세요.
누구부터 치는지.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시작.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여기에 이마에 표 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어떤 자입니까? 그냥 표만 받으면 돼요? 어떤 자가 표 받았어요? 에스겔서 9장에는 시대를 보고, 시대에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가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기준을 가진 자는, 진짜 말씀의 기준을 바로 한 자는,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기준을 바로 세운 자는 기준이 틀린 저 영혼을 보고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 시대가 지금 막 무너지는데, 시대가 지금 이렇게 오늘 에스겔서 9장처럼 9장보다 더 가증한 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마리아의 십자가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 마리아의 십자가가 뭔가 아세요? 십자가 위에다가 빨간 천으로, 어떤 교회는 녹색 천으로 M자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게 마리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미국의 그 김홍도 목사님 동생 교회가, 그 교회 예배당이 미국인 교회를, 이제 미군 교회에서 우리가 운영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막둥이 동생을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줘서, 교회는 성전은 한 3,000명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LA 한국 타운에 있는 교회인데, 성전 보니까 옛날에 오래져 가지고 대단해요. 그런데 전부 앞에 강대상 쪽도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전체가 다 크리스탈인데 교회인지 천주교인지 구분을 못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딱 안고 있어요. 이렇게 이 강대상 뒤에 크리스탈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집회 딱 마치고 마지막에 이건 바꿔야 된다. 이게 어떻게 교회에 마리아를 저렇게 강대상에 크리스탈로 할 수 있냐. 그거 마지막에 지적해 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빌려줬더니 그런 소리야. 아니, 그 시대가 잘못됐으면 알려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게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심판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가증한 걸 보고도 아이고, 나중에 가증한 걸 탄식하고 가증한 영혼들을, 그 일에 쓰임 붙잡힌 영혼들을 건져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건져내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마에 분명히 표한 자는 건들지도 말래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분명히 말하죠.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분명히, 자, 시작하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중에서 치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불법하는 저 현장 보세요. 성읍이 불법에 찼고 그가 그들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버려서 하나님을 그 땅에 버렸어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린 거지. 오늘 이 시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한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어디 안에 있는 자가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마음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진짜 언약을 가진 자, 결론, 시대에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무나 탄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증한 일을 보고도 가증한 일을 탄식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증한 것을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종교는 자유다 하면서 가증한 일을 보고도 망하는 길로 가는데, 죽음의 길인데, 그게 심판의 길인데, 그런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탄식하지 않는 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언약은 우리 가슴에 탄식하는 가슴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죽어가는 현장, 이 현장을 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자 되어서 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 없는 시대에 에스겔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성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심판 앞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달려갈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